받고 첫 번째 이렇게 저희 생평마당 식구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을 사는데 이렇게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서 그때 참 그 감동이 컸고 그때 선물로 받은 지금 여기 요만한 거를 저희 집에 늘 걸어놓고 가끔씩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때 그 느낌들을 이렇게 되살리곤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또 작은교회 아카데미에 여러분들 그 밤 시간에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가셨고 정병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저렇게 같이 만나는 또 삶의 도반이 돼서 지나고 있고 또 동생되신 목사님도 또 어쨌든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 뭐 길게 얘기하라고 그러네요. 2시간 예배를 먹고 그래서 그 얘기도 또 잘해야 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작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평소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셨던 그런 글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앞서서 성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하는데 제가 이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작은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절간에서 저를 많이 불렀어요. 왜냐면 스님들이 이 기독교한테 받는 피해 의식이 크거든요. 절간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교우의 집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법이 절간에는 없었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교부터든 우리 교회 교우의 집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교도 그걸 따라가지고 붙이기 시작을 했기 그래서 안 좋은 영향력을 기독교로부터 참 위기의식 속에서 많이 받았는데 이 작은 교회 운동을 하다니 이 영향은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몇 주일날 몇 그 사찰에 가서 그 작은 교회 운동이 도대체 뭐냐 신기하다. 사찰이나 교회나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신선함을 느껴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스님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아마 불교계 나름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는 역사가 별로 안 되니까 신선하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벌써 이제 그 원불교 안에도 우리 이 기성 종교화된 모습들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흐름들. 그래서 작은 교회 박람회 할 때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이 보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부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카톨릭은 작은 교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과 체계 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또 장점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택한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는 예수님의 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소위 종려주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16장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마지막 일주일에 다 절반 부분 거기에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6장 가운데에서 한 8장, 7장, 8장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명칭을 붙일 만큼 마지막 일주일 그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이 바울 서신보다는 조금 늦게 쓰여졌답니다.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는데 조금 늦게 됐는데 바울 서신을 알고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 썼던 것이 바울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삶을 알았던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더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울은 역사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고요. 자기의 체험에 절대성만을 강조하고 하면서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마가는 조금 더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좀 그려보고 싶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특별히 역사적인 그 시간별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월요일 날은 뭘 했고 또 월요일 날도 오전에는 뭐 했고 오후에는 뭐가 했고 또 화요일 날은 뭐 했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주 이 시간적인 구분을 잘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서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늘 읽은 이제 이 유명한 이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의 순환절 마지막 여정 속에서 수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3년이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과 더불어 공생애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긴 세월 같이 먹었고 같이 울었고 기도했고 같이 살았던 3년간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정, 이 마지막 일주일 그 한가운데의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복음서에서는 어머니까지 대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 자리에 가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자리의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서로 그런 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분해서 이놈아 너만 거기에 앉겠냐? 우리도 앉아야지. 뭐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높은가?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이뤄질 것인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사실은 종교적인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흔히 미국의 이민가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조금 큰 도시로 오다가 동부 쪽에서 목회하다가 그리고 서부 쪽으로 오기를 바라고 서부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교회로 부름을 받는 것을 그들의 이제 최고의 이제 목회 성공이라고 보통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뭐 어쨌든 목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마지막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 좌우로 앉아서 뭔가 그런 꿈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자기가 거기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미 예루살렘의 환상에 젖어 있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고 기도했고 꿈꿨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다
물거품처럼 없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만 이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 성경 본문 행간에서 우리는 많이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게 교훈적인 말씀으로 들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예수님의 또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니었겠는가. 이거는 정말 피눈물 나는 가르침에 대한, 어쩌면 인간 예수로서는 내가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들과 더불어 3년 동안 뭘 했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그런 예수님의 아픔 어린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그냥 단순히 교훈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사후 한 50년쯤에 자신들의 회중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편집을 했는가 하면 무슨 이야기를 이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삽입을 해서 가르치려고 했는가 하면 문몬 장님의 이야기를 삽입을 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마가는 다 50년 후의 일입니다. 이 실패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뼈저린 아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기 공동체에게, 오늘과 같은 이런 모임에게, 이런 공동체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끝에 바로 이제 장님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오늘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이 피 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너희들은 너 누가 높은가 끝까지 이런 관심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장님과 같다. 너희들은 장님이다. 그래서 그 장님의 눈뜨는 이야기를 바로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서의 장님 눈뜨는 이야기를 뭐 우리 능력 받아갖고 뭐 장님들 성공되면 눈 뜰 수 있다. 눈 떠라. 내가 나 눈뜨게 하겠다. 이런 식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서의 이야기는 실패한 제자들이다. 너희들 이걸 모르면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누가 높은가, 더 나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그렇게만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장님 지금 눈 떠야 한다. 눈을 떠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눈뜬 장님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를 바로 여기에 삽입을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때 이야기를, 그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가르쳐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가치를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 장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마가의 회중들에게 마가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만약에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도록 하는 이 말씀이 이 장님 눈 뜨는 이야기의 이야기고, 바로 이 눈 떴던 장님이 오늘 성경 부분 끝부분에 가면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어디로 가서는 뭐가 되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교회가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점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답습하고 있다. 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님이 되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닌데 그 예수님이 마치 이제 그렇게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는 뭐 주로 섬기고 따르고 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이념으로 포장이 되고 신앙으로 포장이 되고 교리로 포장이 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마치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포장 속에서 예수님이 소비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국교회는 장님이다. 눈 뜨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의 삶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선포해야 될 그런 가르침을 이 마가복음이 저는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한 제자들 그 이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떠야 되겠는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운명은 저희 선생님이, 변선아 선생님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시면서부터 제 운명도 이제는 뭐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저한테는 멍해이기도 했죠. 저에게도 뭐 좀 더 잘 나가는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목적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뭐 더 좋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 선생님의 그 길은 멍해이자 명예였다. 한자만 빼면 멍해가 명예가 되고, 그렇죠? 한자씩만 빼면 멍해가 되고 명예가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뭐 저희 선생님을 따라서 어떤 그런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되지 않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명백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않아야 될 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제 가야 될 길, 그 길을 생각하면서 30년을 그래도 신학교 안에서 잘 들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은퇴를 했지만 마지막 은퇴할 때는 서울 연회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은퇴 찬화식을 봤는데, 그 서울 연회에서 저희 선생님을 출교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울 연회에 가서 제가 거기서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학교를 나오기 직전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생명평화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 모임을, 학교 안에만 있었으니까 저도 뭐 학교 안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지만 이런 세상 밖과 소통하는 일에는 많이 서툴렀던 사람인데, 그 무렵에 이제 생명평화마당이라고 하는 것 단체를 알게 되면서 그 특징은 이제 목사와 평신도들이 함께 만나고, 그리고 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함께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만나고, 다 끼리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끼리 만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또 진보는 진보끼리 만나고, 이렇게 보는데 이 모든 경계가 다 없어진 채로 목사와 평신도, 보수와 진보, 신학자와 함께 만나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신기했고, 근데 그 모임에 이제 한 10년 동안 거의 이제 발을 담그면서 우리가 했던 일이 이제 작은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한번 일단은 세상에 한번 드러내보자.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보통 목사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목사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입니다. 교회만 크면 목사는 절로 커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강력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목사의 크기가 있다면 사랑의 크기지, 그게 어찌 목사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에 있는가.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게 평소에 제 지론이었고 신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뭐 평생 몸담고 있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이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열등감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열등감이 있었고 교인들도 겪고 있는데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한번 다 용기 있게 한번 커밍아웃 시켜보자. 그래서 한 게 작은 교회 한 100여 개의 작은 교회들을 한 5년 동안 이렇게 소위 좀 그런 표현이라면 박람회고 한마당을 만든 거죠. 작은 교회를. 그래서 다 만들어 보면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꿈을 가진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작은 교회를 하면서 5년 동안 하면서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일단 열등감이 사라졌다. 열등감에서 치유가 됐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모임들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식들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큰 소득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제자들이고 후배들인 신학생들한테 너희들의 미래가 이런 미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해 준 거죠. 큰 대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가 이런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러는 수많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작은 교회를 만나서 새롭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작은 교회가 이제 일회적인 그런 운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작은 교회가 뭔지, 작은 교회가 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작은 교회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한국적 작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저희들이 좀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책자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그 노력, 그 가치가 3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탈성장, 탈성직, 그리고 탈성별이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탈교파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3개의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작은 교회 신학도 만들어내고 작은 교회론도 만들어내고 작은 교회 운동의 방향도 설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탈하다 보면 뭐가 남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탈은 반드시 지향하는 지향점, 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탈과 향, 벗어나지만 또 뭘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탈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인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의 허울 좋은 목표뿐이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데 성숙의 가치를 한번 그러면 기독교가 로마화 되기 이전에 그 소위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실상을 오늘의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탈성장 대신에 성숙의 가치를 기하면서 성숙의 의미를 한번 로마교회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탈성장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이야기였고 탈성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라고 하는 이 3가지 가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와 더불어 이제 만인 제사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루터가
누구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목사도 하나의 소명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푸죽한 주인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도 소명이다. 우리 모두는 다 소명이다. 소명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저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그 목사도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의 일로 보는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기본 원칙인데,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선은 기보라고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강조하지 않았고, 우리는 오히려 중세기보다 더 중세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냐. 성직자 제도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탈성직의 문제와 더불어서 한번 우리는 그러면 이 소명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특별한 존재의식 같은 건 없다. 우리 각각의 역할만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교회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려면 목사가 평신도의 의식 하나의 역할로 내려오는 만큼, 평신도들은 또 성직자라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의식이 또 커져야 됩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위아래 운동을 같이 일으키자. 성직의 의식을 역할로 내려놓듯이, 그러면 이 평신도회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나의 또 하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함께 좀 높여가는 운동이 위아래에서 같이 일어나야 이 운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탈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교회에서 보면 여성들은 이쁜 한복 입혀놓고 이렇게 뭐 안내나 하고 시중하는 이런 식의 멘탈리티를 제일 안 변하는 게, 이제 이런 의식들이 교회에 참 안 변하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이 세상은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 혹은 괴테의 말로 하면 여성적인 것이 세상을 구원한다. 뭐 생물학적인 여성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어머니적인 그런 고백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성적 가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너무나 가부장적인 가치가 지배를 해왔다면 여성적인 가치라는 것 분명히 있다.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신학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생물학적인 아버지들은 뭡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그 몸과 몸의 직접적인 관계가 잘 없어요. 아버지들은. 그러나 엄마는 자식을 자기 몸으로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우리는 표상해 왔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표상해 왔는데, 그런 아버지의 표상보다는 내가 낳은 자식처럼 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할 때, 그 모성적인 가치로 이해할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가부장적인 지배와 정복과 다스림과 그런 가치보다는 완전히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가 되는 느낌들을 더 잘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어머니적인 하나님을 어머니로 고백하는 이런 신학들도 요즘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남자냐 여자냐 이런 중요성보다는 모성적 그리고 여성적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한국 교회가 더 많이 발견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이 세계의 탈을 뭔가 지향해야 될 어떤 목적을,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이제 세계의 탈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내놓는 이제 것이고,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칭하겠다. 뭐 300명이라서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숫자적인 의미로 작다의 의미를 평가하지 않겠고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칭할 수 있겠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은 도반으로 우리들은 인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가톨릭은 우리는 보통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화시킨 게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화시켰어요. 지금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로마화된 그런 교회죠. 지금 이상한, 좋은 의미로 이상한 교황, 교종, 그분 한 사람을 내세워서 가톨릭 교회가 뭔가 변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톨릭, 그 체제로서의 가톨릭은 완전히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1000년간 이 가톨릭 교회는 그걸 거부하느라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개신교 안에서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기독교화했는가? 아니죠. 자본주의가 오히려 기독교를 철저하게 자본주의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이 인간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하면 23시 59분 47초에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한다면 23시 59분 47초에 나온 아주 짧은 역사를 지닌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 속에서 뭔가 그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근면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 주라, 뭐 이제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 자본주의가 사실 이제 기독교를 철저하게 천민 자본주의화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지금은 기성교회에서 중세의 면죄부보다 더 타락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의식의 출발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중세의 면죄부보다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그 가톨릭 교회가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금방 루터를 따를 수가 있나요?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당시. 지금 우리 이현주 목사님 아무리 훌륭하지만 이현주 목사님 말씀 따라서 다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사람들이 몇 명이 있나요? 지금?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루터가 뭐 얼마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유태인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이 루터인데, 농민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농민들이 농민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주 무참하게 봉건 제우들 편을 들어갖고 이 농민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사람이 또 루터인데, 그가 그렇게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기존의 가톨릭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다 루터가 그게 출제해서 루터를 따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톨릭 교회가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엄청난 돈이 필요했잖아요. 사실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용서하십시오. 할 말은 많고 배경 설명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중세기까지는요 아랍 지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중세기까지 기독교는 그 이데아의 세계, 저 하늘의 세계를 추정하는 플라톤적인 세계관에 너무나 경도되어 가지고 이 세상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기부터 이 플라톤적인 세계관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저 천상적인 기독교, 세상 초월적인 기독교,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심지어 우리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이 아랍 지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이데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피지스, 이 자연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피지스라는 말은 자연이라는 말이지만 모든 이런 현상 세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를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하에서 처음 1000년간은 아랍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무역, 물질을 발전시켜서 물질 문명이 아랍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3세기부터 유럽 사람들 중에서 누가 돈을 벌었는가 하면 아랍 지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서 유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큰 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를 얻은 상인 계급들이 유럽에서 뭘 했는가 하면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고리대금업. 그래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리대금업을 쓰잖아요. 돈을 빌려 쓰는데 당시의 교회로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 고리대금업이야말로 시간을 담보로 돈을 버는 건데,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께 속한 거를 담보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이 고리대금업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의 교회는 교회에 와서 세례를 주지 않았고요. 구원의 문제를 그들에게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유태인들을 개돼지만도 취급 안 한 이유에 또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갖고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돈은 벌었지만 당시의 세계상에 의하면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늘 그래서 그런 부담감과 아쉬움과 이렇게 컸죠. 그러나 당시 교회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교회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돈은 누가 하고 있죠? 그 상인 계급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인 계급들의 돈을 교회로 갖고 오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래서 그 면죄부를 가지고 이제 그 돈을 액수에 따라서 동그랑 소리가 더 커지면 부분이 더 확실하고, 동그랑 소리가 좀 작으면 조금 더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세기에 그런 몰락의 시발점이 된 건데,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복음이었어요. 우리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종교개혁 할 때 루터가 위대해가지고 이렇게 루터를 따라서 종교개혁 이뤘다는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 종교개혁사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돈 없이도, 면죄부 없이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해방감이에요. 어마어마한 해방감. 그래서 루터 한 사람이 위대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그런 사회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 당시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 권력하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돈의 문제로부터 종교와 이 돈이 결탁된 그 상황으로부터 그걸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 수혜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그런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여러 원인 중에서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영향인데, 오늘 우리 개신교 어떻게 됐느냐? 오직 믿음.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 연세대학교 해마다 여름 되면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합니다. 거기 이제 한 도차례 주 강사로 불려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갔던 날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분당에서 내노라 할 만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목사인데 그 목사가 마지막 이제 그 폐회의 강사로 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1,000명 이상 모인 목사님 앞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뺀질뺀질해져서 교회에 돈 안 가지고 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많아져 갖고 무거워서 용서받으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인 목사들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본 상황을 그대로 코테이션 하는 겁니다. 물론 반은 농담이지만 언중유골이라고 결코 농담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를 강조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빚지고 살도록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너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 되겠어?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조금 더 큰 집 갖고 살아야지, 조금 더 잘 먹어야지, 좋은 옷 입어야지, 이뻐져야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불행하도록 자꾸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빚을 내면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빚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교회 짓기 위해서 지은 빚만도 지금 2조가 넘어요. 한국 교회가 X를 다 더하면 2조가 넘는 그 빚을 교회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자본주의가 빚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움직이지 않듯이 교회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기성교회에 가면 죄입니다. 죄를 구원하라고 받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왜곡됩니다.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꺼려 두십시오. 그래서 죄를 짓다 사실 죄도 웬만큼 져야지 너무 많이 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바꿉니다. 어떤 종교 사회학자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이 4명 중 1명꼴로 모여 살면 그 지역의 문화가 같은 걸 믿는 사람들의 문화로 바뀌어져야 옳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강남 지역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하면 35%가 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그 연구 이론에 따르면 적어도 4명 중에 1명이 같은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기독교 문화권으로 바뀌어야 옳다는 거죠. 종교와 사회. 그런데 지금 그 사회를, 그 지역을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향락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됐는데 4가지의 특징을 듭니다. 강남 지역은 실컷 먹을 수 있는 데가 많다. 실컷 먹을 수 있는 데가 많다. 근데 먹기만 하면 사람이 또 살만 찌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실컷 뺄 수 있는 데가 많다. 목욕 문화, 사우나 문화, 무슨 뭐 그런 실컷 먹을 수 있는 데가 많다. 실컷 뺄 수 있는 데가 많다. 세 번째는
목욕 문화다. 로마가 멸망한 게 그것 때문이죠. 실컷 즐길 수 있는 데가 많다. 무수하게 많은 무슨 무슨 문화들 실컷 즐길 데가 많다.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실컷 용서받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 강남 지역에 있는, 꼭 강남 지역이라고 딱 해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워낙 이제 교회들이 많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향락 문화를 지탱해주는 그냥 밑바탕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반복된 그 구조를 뛰쳐나와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속적인 향락 문화를 뒷받침해주면서 사실은 먹고 살고 유지하고 존속하는, 그게 바로 오히려 저희 그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실상이다. 그러니 이런 구조 속에서 실컷 죄짓게 해라.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중세의 면죄보다도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데, 이게 중세의 면죄보다 더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그런 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에 다 꿰차고 앉아 있어요. 참 안 친해집니다, 저랑. 근데 정말 그래도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또 췌장암 3기가 돼갖고 지금 제가 저랑 유일하게 소통하는 참 좋은 친구인데, 췌장암 3기가 돼갖고 제가 지금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참 같이 소통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이, 거의 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탈성장, 탈성직, 탈성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교회 운동, 그런데 다양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은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 가톨릭은요 하나의 특징대로 오늘 이 주일날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같은 성경을 다 읽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시골에 있든지 읽는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보편적이라는 말이 되죠.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죠. 때로는 이 시대의 문제가 있으면 그 시대의 문제에 맞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설교하는 게 우리 개신교적인 그런 성향들인데, 가톨릭은 그러니까 설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결코 설교가 중심일 수가 없어요. 그냥 성만찬, 성체를 모셔갖고 그냥 그게 가톨릭 교회의 모든 게 중심이 되지, 설교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이런 제도적인, 이런 획일적인 이 구조 속에서는 가톨릭 교회는 참 우리가 말하는 작은 교회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도 이 작은 교회 운동을 부러워해요. 가톨릭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개신교가 한다. 프로테스탄트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더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본래 기독교가 그러지 않은데 로마화된 기독교가 되니까 그 로마화된 기독교를 피해가지고, 그런 기독교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사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막 교부들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로마가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사막 지역에 들어가서 사막 교부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원이 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기성교회, 로마화된 교회에다가는 자기 재산을 안 맡기고 다 수도원에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부자가 되니까 또 엄청난 타락이 거기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수도원 운동을 또 박차고 나오는 게 바로 또 개신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박차는 개신교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세의 수도원보다도 더 타락했고 면죄보다 더 타락한 이런 교회로부터 또 한 번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게 이 개신교예요.
개신교회. 그러려면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이런 자본화된 천민 자본화된 이 종교성과 이 자본이 이렇게 결탁된 이런 교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라는 말이 계속 자본주의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죠. 자꾸만 뭔가 안정된 거를 찾으라고 자꾸만 뭐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금 여기를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뭔가 새로운 교회들이 뭔가 나와야 되는 게 개신교인데,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가 타락했지만 이 개신교에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운동을 하다 보니 어쨌든 가톨릭도 두려워하게 되고 원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뭔가 여기에 저마다 다 뭐 어느 종교이건 간에 그 종교성을 빌미로 이 돈의 힘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